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말렉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쟁으로 아말렉이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의 전투 정도일 뿐이고 뒤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저기 가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 나오죠. 예, 그때까지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장자는 엘리바스요. 엘리바스 하면은 그 욥의 친구도 동명이 있죠. 같은 사람 이름이. 근데 이 엘리바스의 장자가 아닌가? 하여튼 아말렉이 있어요. 장자는 아니고 아말렉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25장에 36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고요. 이 엘리바스가 첩을 얻었는데 그 이 여자 이름이 딥나고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족속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형제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자, 이제 누군지 알았고요. 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어디 오니까 찾냐면 르비딤, 가나안 남쪽입니다. 르비딤이 어디입니까? 그 큰 바위에서 물 터져 나온 데 있죠. 거기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바위, 그 앞에 평지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가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르비딤은 서로 지척간이고 보이죠. 근데 이 반석에 와가지고 물 마시는 때에 아말렉이 치러 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족속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무서워서 못 왔는데 이 아말렉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서운 것보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 치러 왔을까요? 첫째는 물이죠. 물. 광야에서 이 백성이 온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강물같이 흐른다고요. 강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진이 큽니까? 수백만 있는데 반석이 쭉 부러져가지고 이 집만한 바위가 집보다 더 큰 바위가 가운데가 갈라졌고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오는데 바위를 막 깨뜨리면서 솟아나와가지고 쫙 흘러가는데 이 물줄기가 크니까 옆에 지류들도 막 크고요. 엄청난 물을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욕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악사,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가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 남편한테 아빠한테 말해갖고 여기 밭도 달라고 저기 밭도 달라 하자. 그러니까 사위가 가가지고 자기네는 여기 밭도 좀 주시고 딸이 달라는데 저기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욕심이 많고 뭐라는지 알아요? 샘도 달라 그래. 샘도. 땅만 주면 뭐예요?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샘도 주세요. 그러니까는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고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말렉이요 이 물길을 봤어요. 또 뭘 봤을까요? 다른 사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무서워할지 모르지만은 아말렉이 본 것은 이것들은 엄청난 수가 사는데 아침이면 땅에서 뭘 주워 먹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수백만이 밥을 하니까 솔솔 냄새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에서 보도 듣도 못한 음식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보니까 뭘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별의별 음식을 다 해갖고 먹는데 이게 광야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짐승인데도 그걸 안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고기 파티를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메추라기가 이만큼씩 쌓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눈이 돌아가면 전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땅에서 자원만 좀 난다 하면 전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딜 쳤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약한 데부터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 와가지고 전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얻을 게 없으면 전쟁은 안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을 내놔야 되는 거죠. 혹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안 죽고 산다면 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요거를 바라고 전쟁을 하는 건데 무슨 돈 1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얻으려고 전쟁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미워서요? 아직 그런 시대는 안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봤을 때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지만 그래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에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가져온 은근 폐물도 그 대낮에 보니까 번쩍번쩍하게 보이는 거죠. 짐승들도 엄청나게 많죠. 이거 한 방에 잘 치면요 성벽도 없지 대문도 없지 한 방에 몰아내면 다 죽이거나 아니면 겁이 나서 도망만 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싹 가질 수 있는 거죠. 한 나라를 통으로 털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백만의 인구니까 고대 사회를 보면 나라 하나 얻는 셈이 되는 거죠. 욕심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욕심이 나니까 칼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래 갖고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근데 쪽수만 많을지 애들이 전혀 군사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자, 이 전쟁이 났을 때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 보면 명령을 합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남자들을 택하다가 싸우는데 아말렉과 싸우는데 내일 싸우라 그랬어요. 내일.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이 하루만 치고 온 게 아니고 얼마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지속적인 그러니까 내일도 올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싸웠고 어제도 싸웠고 그러니까는 내일이라는 것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대비하고 이번에는 싸워 이기라. 이제 이렇게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꼼꼼하게 보니까 좀 다르죠. 내일 싸우라는 얘기는 하루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말렉의 싸움이. 이게 아말렉이 치고 왔던 것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줄곧 공격을 당해서 약탈도 나오고 사람도 죽었는데 분이 나죠. 근데 선뜻 누가 나서겠어요?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누가 이길 나서겠냐? 나서지 못합니다. 즉 1대1의 맞짱이 아니고요. 군사적 대결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거대한 싸움입니다. 이걸 누가 하자 할 것이며 내가 나선다 할 것이며 왜요? 자기 혼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온 민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자기는 싸우고 싶더라도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하는 이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말하는 이가 필요해요. 모세가 말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소리죠. 군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고 싸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자식들과 같은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 말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죽어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요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니까 명령받으면 하긴 하는데 혼자 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징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징집. 남자들을 데리고 모아놓고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네가 사람들을 모아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모세의 종이면 군사령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잘 싸운다는 걸 검증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운 다음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 용사들이 따라왔지만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성품이 좀 호탕하고 남자다울 줄 모르지만 아직까지 검증된 싸움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이 잘 싸운 거하고 지휘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약박급조 2겹을 벗길 겁니다. 오늘 첫 겹인데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용맹하게도 순종을 했고 백성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따라는 갈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싸움이란 건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술적인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숫자는 많아.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수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적군의 수나 지금 상황이 급박함으로 보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하고 맞닥뜨렸을 때 차라리 그때 싸우라 했으면 더 유리했을지도 몰라요. 배수진이잖아요. 뒤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통로는 좁고요. 애국 군대도 많이 죽고, 병거 타고 쫓아올 수 있는, 빨리 올 수 있는 애들만 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었으면, 니 죽고 나 죽자 했으면 싸워볼 만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모세가 싸우라는 명령을 안 내렸어요. 근데 그때보다 덜 급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싸우라 했어요. 그때는 왜 못 싸웠을까요? 그때는 싸우라 해도 못 싸우는 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평생 우리를 주인이었고 우리가 그들의 종사를 했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선뜻 이게 나설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싸우라 해도 못 싸워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두려움의 요소가 옛날 애국과 마주할 때보다는 작기 때문에 어쨌든 싸우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김을 보장할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군사적 능력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때와는 다르게 싸워야 했냐? 두려움도 그때보다는 좀 적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가나안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연습도 필요합니다. 미룬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이 싸움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한데도 그냥 등치만큼 바보처럼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싹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집요하게 약탈과 살육을 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잃고 믿음이 약해질 것이고 12지파가 함께 모았는데 이것이 분열될 가능성도 큽니다. 모세의 지휘권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싸움은 해야 할 싸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도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약한 군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안 들면 지잖아요. 약한 군대였어요. 전혀 전술적이지 못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알기 때문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죠, 이걸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이걸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민족의 대표이자 지도자인 모세가 처음 전투에 나가는 백성과 한 약속입니다. 이게 도움이라는 거예요. 뭐 뒤에서 대포를 쏴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뭐 구원군을 끌고 중간에 도와줄게, 아니면 매복했다가 도와줄게, 뭐 전혀 군사적인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산에서 기도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산꼭대기 올라서 막 이겨라 응원한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그냥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선다 그랬어요. 산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있겠다 그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홍해, 뭡니까? 애굽의 하수를 피가 되겠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함께 동반된 건 사실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지팡이는 기도할 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쓰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 거냐면 네가 본대로 엊그저께 뭐 했어요? 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도 냈죠. 바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지팡이다. 권능을 행할 때 처음부터 허락을 한 거예요. 도장 맡긴 거 똑같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지도 몰라. 하나님께 내가 사정해 볼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뭘 줬다고요? 도장을 아예 줘버렸다고요. 네 마음대로 찍으라고. 그게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모세는 올라서 내가 이거 딱 들 테니까
너는 어제 반석 깨진 거 봤지? 홍해 갈라진 거 봤지? 걱정하지 말고 싸워. 내가 들면 이긴다. 바로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같으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예, 기도를 안 했을 것이다. 모세가 전혀 기도를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말 뜻을 본질을 기억하라고요. 기도하러 올라가겠다는 말이고 아니고 권능을 행하러 올라가겠다는 말이야. 예, 나도 싸우겠다 그 말이었어요. 자,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하론,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훌이 또 누구냐? 우리가 볼 때는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라고 봅니다. 훌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첫 번째 훌인데요. 그러면 어떤지요? 천한매부지간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리암이 누나입니다. 누나의 남편입니다. 연하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 포함해서 세 노인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거죠. 자, 하여튼 모세가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간다는 소리 분명히 했겠죠. 그러니까 형하고 매제하고 매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같이 올라갔어요. 어찌 여러분, 어른들이요 자식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보고만 있겠어요. 자, 그럼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기도의 손은 아닙니다. 권능의 손이지만 권능의 손을 펼치고 응당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먼저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너는 앞으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로 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뻗쳐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싸우는 옆에 산꼭대기에서 소리를 듣을 때 밑에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작게 보이지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예, 꼭대기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겨울에 보면은 산꼭대기에 이파리가 없으면 그 능선이 보이죠. 그래서 간첩들이 능선을 안 타고 밑으로 좀 내서 7부, 8부 능선을 타거든요. 안 보이게 하려고. 자, 이 꼭대기에 서 있으니까, 그것도 세 사람이 서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있다가 시간이 가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어요.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드니까 이기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도가 손이 내리면 안 하고 손이 올라오면 하나요? 그거 아니죠. 내려와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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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고 힘들다, 주여 살려주. 그렇게 기도는 했다면 계속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권능. 예, 나에게 주신 이 이적의 권능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의 문제였어요. 믿음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거예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다가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앉게 했죠. 의자처럼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팔을 들고 섰어요. 모세가 혼자 든 것보다 어떻게 했겠어요? 옆에서 두 손 이렇게 받치면 더 낫겠죠. 다리 기둥 이렇게 받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한 손으로 든 게 아니고 두 손으로 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모세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사용하여 약속대로 권능을 행하였고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긴 이겼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해가 지도록, 그렇죠. 하루 종일 싸운 겁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분명히 갔을 건데,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치고 배고프고 정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주변 애들도 아마 꼬드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가자고. 나중에 사사기 보면 미디안이 올 때도 아말렉을 데리고 옵니다. 얘들이 꼭 같이 다니거든요, 보통. 자, 오늘 우리는 잘 아는 이 사건에서 분명히 승리를 보았습니다. 서로 도와서 승리한 걸 보았습니다. 주제에 부합한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를 바로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여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지체를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체를 강하게 한 방법도요,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파 두 번째 껍질을 한번 벗게 되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행위는 병으로 하면 혈루병과 같습니다. 하루에 싹 친 것도 아니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물어뜯으면서 피를 줄줄줄줄 새게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끼리를 단번에 주라면 목을 물어야 되는데 목을 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뜯고 저기 뜯고 하면서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피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이래서 사자가 큰 짐승을 잡는단 말이죠. 작은 짐승은요, 한 방에 목을 물어 숨을 끊어버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약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등치가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여기서 치고 내일 조금 이쪽으로 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말려 죽이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야비한, 예? 그런 전술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이스라엘이 기력도 약해지고요, 소유도 점점 잃게 되고요, 생활의 활력도 떨어지고 불안감이 커지겠죠. 그리고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만 좀 고파도 별소리를 다 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칼이 눈앞에 있으면 역시나 믿음 떨어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혈루병과 같이 야금야금 먹으더라는 그런 공격이 있어요. 자,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생명도 소유도 믿음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출애굽 이후 사람을 통하여 겪는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시험은요, 보통 어떻게 해결하냐? 사람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 인한, 목이 마르면 물을 내고 위에서도 내려오고 땅에서 나오지만 사람과 사람은요, 사람으로 대적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판단을 내렸어요. 이거는 피해야 될 것이냐, 그냥 사라지길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싸워야 될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 판단을 잘 내린 것만 해도 이 백성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판단은 칼을 들고 싸우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백성을 강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가서 싸우라, 어디가 여러분 힘이 납니까? 후자죠. 여호수아에게 싸우라 그랬습니다. 계속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는 식으로 죽지 말고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광야를 가다 보면 몇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응당 있을 수 있는 손실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백성도 죽게 놔둘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최상의 대안은 뭐냐면 칼을 들고 싸우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보낼 것이냐죠. 지휘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적임자인지 검증의 시간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설 것이냐 물으면 자칫 아무도 안 나서서 오히려 사이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서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능력도 없으면서 서로 하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즉, 이 사건은요, 한 번의 실수만 있어도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로 시작하는 판단에서부터 최후 승리 거두기까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판단과 선택과 행위가 연속돼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본인이 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고 여호수아를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까운 사람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이 인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요, 누구도 싸움으로 실력을 검증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지금 우리는 지휘관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싸움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싸움을 해서 나가지만 그 다음, 원래는 제일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믿음으로 행했느냐, 지혜롭게 행했느냐, 신뢰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백성들이 보기에 여호수아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고 섬겼던 그 자세를 볼 때 이 사람은 모세와 비슷하리라 생각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휘하는데 백성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본인이 이걸 받아들이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죠. 여호수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용기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겠죠. 모세가 싸우라고 여호수아는 예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했을 때 백성 중에는 용기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무명한 사람입니다. 농사꾼입니다. 근데 나팔 부니까는 3만 명 모였다잖아요. 누가 한 사람 나서기만 해도 이렇게 용기가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진 무기를 가지고 가진 무기 뭐가 있었을까요? 자, 남자들이 힘을 내어 모였는데 뭐 꽃갱이도 있고 낫도 있고 뭐 그냥 일반 몽댕이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었겠죠. 어떤 집에 칼 몇 자루 있었을 수도 있고. 자,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요 되는 싸움이 아닌 줄 다 알아요. 그러지만은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까요? 여인과 노인들과 아이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죠. 출전할 때부터 여기저기 기도 소리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순교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가끔 저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배가 고파도 찬송을 들으면 손에 힘이 쫙 들어간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 찬송을 옆에서 불러주면 순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 기도 소리와 옆에서 찬송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분명히 이 사람이 듣고 나갔을 겁니다. 힘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벌벌벌벌 떨면서 오늘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러고 우는 사람보다 천막 앞에 나와서 애가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부인들이 참 흐느껴 울면서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 얼굴 오늘 저녁에 다시 보려면 이게 와야겠죠. 이 사랑하는 자식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싸워야겠죠. 그래서 아빠들이 센 거 아닙니까? 배는 나와도 아빠들이 센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몸이 이르고 그래도 센 것이 젊은 애들보다 센 것이 바로 자식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힘이 났어요. 자, 목숨이 걸린 이 전쟁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온 백성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고. 그래서 가끔 이것을 악한 목적으로 쓰는 왕들도 있잖아요. 자, 군대를 출정시키고 긴장도 되고 책임감도 느낀 노인 세 사람이요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또 봤겠죠. 야, 지도자들도 산에 오르는구나.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우리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만 합니다. 힘이 났겠느냐 힘이 빠졌겠느냐.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나 싸움에서 밀려요. 밀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식 같은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애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언제 싸워봤어야죠. 저기는 말도 타고 오고 낙타도 타고 오고 하는 진중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산 위에까지 들리는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서야 되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쫙 뻗어 올렸어요. 그러자 이게요. 무슨 바람이 확 불고 방향을 바꾼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막 함성 소리가 들려니 막 밀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흙먼지가 나면서.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또 쳐요. 그러면 또 다시 힘을 내서 쫙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돌격 앞으로 막 가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판단이 옳음도 알았겠죠. 하나님 주신 지팡이 권능을 행하라고
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지팡이 이때 쓰는 게 맞구나 하면서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체력이었어요. 믿음은 갖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동을 요하여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이 믿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드는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됐던 거예요. 이 믿음은요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을 놓고 또 해서 붙들어서 모세의 손이 계속 들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들고 있게 했고 끝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세상을 돌아가면서 들고 있으면 되지. 굉장히 합리적이고 산수를 잘한 분이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 누구 보고 쓰라고 줬습니까? 모세.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했다면 다른 이기는 방법을 썼겠죠. 처음부터. 뭐하러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이걸 드립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 안 하지. 나뭇가지 세워놓고 그냥 높이 세워놓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돌단을 쌓고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지.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지팡이를 드는 것은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론과 훌은 알았어요. 저 지팡이를 들면 이기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들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지팡이가 아니다. 모세만 들으라고 허락해 준 지팡이다. 우리가 할 거는요 저 지팡이가 모세 손에 의해서 들려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아론과 훌이 아는 지식이었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자기들이 들어준 게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강하게 했고요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은 지팡이가 들려진 것을 보고 권능을 행해 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이래서 최종적으로 이날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 본분을 다했고요. 이 중에 한 사람도 어긋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나 육체의 싸움에 있어서나 모두 이긴 날이었습니다. 모든 행사 순간순간마다 다 이긴 것이었고 사람들도 다 이긴 날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잔치를 할 만한 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하여 이겼습니다. 단 한 가지도 지체를 약하게 하는 지체가 없었고 약한 지체를 강하게 하는 생각에서부터 명령, 순종,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사역을 다해서 여러 지체가 서로를 강하게 하여서 이긴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에서 단순하게 모세처럼 기도하여 전쟁에서 이기자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좀 안타깝습니다. 마치 포도 한 송이 있잖아요. 포도알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따먹는 것 같은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이러면 하나를 따먹는 건데 그것도 좀 상한 거를 골라 따먹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했겠지만 모세가 산에 오른 거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지팡이를 들러 간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를 했겠죠. 그 이유는 아까 왜 포도송이 중에 한 알만 따먹고 그 한 알도 약간 산 걸 따먹었다는지 이유를 다 아시겠죠? 왜요? 여러 지체가 서로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선 것이 지팡이를 들기 위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주제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뒷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3일도 남았으니 이 뒷면이 뭐냐면, 그러면 강하게 함을 받은 지체는 누군가? 그는 얼만큼 강하게 함을 받았는가? 강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강함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강하게 한 지체가 많이 강하게 했다는데 여기 우리 자꾸 초점을 두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는 있지만 그 다음 실제로 받은 사람도 많이 강하게 함을 받을수록 잘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날 강하게 함을 받은 지체는 누구입니까? 백성인가요? 이래서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봐보세요. 여럿이 다 서로를 강하게 했다 그랬죠. 그럼 받은 것도 역순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강하게 했죠. 모세가 백성이라 군대를 강하게 한 거예요.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게 자기 할 일을 했죠. 근데 모세는 누가 강하게 해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강하게 해줬죠. 아론과 훌에 의해서 모세가 강함을 받은 겁니다.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강함을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 그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함을 받은 겁니다. 이제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의 먹을 것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가 출애굽할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군대를 끌어내시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군대야 이랬었단 말이죠. 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세우신 게 맞네 확신해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군대대로 이끌어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부터 실제가 되는 거죠. 증거고 증명됨으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일에 누구를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 누구를 어떻게, 그리고 나는 어떤 일에 누구에 의해서 강함을 받았던가. 원하기는 강함을 받는 일이 서로 간에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른 일을 위하여 강하게 해준 일도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건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어제와 이제 앞으로도 들을 말씀에서 어떤 공통된 원리, 어떤 공식 같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공통의 어떤 사실된 요소가 있는데, 지체를 강하게 한다는 일이 말이죠, 짧은 시간에 단회적 행위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한 번의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아주 강해지고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건은 하나일 줄 모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했다라는 사건은 하나인데, 이 한 사건에서 지체를 강하게 하는 일은 어떤 지체를 강하게 하는 일의 지속적인 그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때 실제로 강하게 함이 이루어진다는 것.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시까지 강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어야 그 종결 때까지 내가 강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한 번 손 올렸더니 이겼단 말이죠. 됐다 내려가 버렸으면 그 전쟁은 최종 결과는 패입니다. 패. 그런데 아말렉이 도망을 가든지 다 죽든지 하는 결론이 날 때까지 모세가 끝까지 강하게 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으로 끝까지 지속적인 강함의 행위가 있을 때 승리를 얻는 강하게 함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은 하나라도 지속적인 강하게 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강함을 받는 자는 끝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이지만은 여러분이 다 모세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여호수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요, 각자가 서로에게, 그래서 지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머리만 제일 중하다 그랬나요? 모든 지체가 다 중하고 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히 쓰임을 받는다 그랬죠. 이 원리를 그대로 갖고 하면 됩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를 강하게 하고요, 모든 지체가 진짜 끝까지 다 건강하고 온전해야 돼요. 중간에 하나 상하고 중간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다른 지체가 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한다는,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란 이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역시도 약하든지, 아니 내가 몸의 중에 어느 부분에 있던 지체든 간에
다른 지체를 위하여 끝까지 강하게 해주는, 그를 위하여 강함의 행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사건을 겪을 때는 이게 단회적으로만 끝난 일이 아니고, 내가 돕는 일이 지속적이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경과되는 중에 다른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강하게 하는 이런 선한 순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 역시도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게 한 바퀴 돌아서 강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의 영웅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강하게 해줬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나는 너로 인하여 강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건이라도 처음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승리하기까지 서로를 강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